오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저희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인물들을 좀 찾아서 함께 나눕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중요한 인물 같은데 실제로 제가 막달라 마리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아니면 사건으로만 설교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딱 요 본문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되고 좋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게 있어서 아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턱 하는 말이,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절 설교를 하냐고. 저는 솔직한 말로 그냥 사순절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서도 그렇지, 이건 부활절에 설교해야지.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부활 이 사순절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부활에 대한 것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52주 중에 몇 번을 설교할까 그랬을 때 사순절 기간에도 잘 안 하고요, 그냥 부활절에 고주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설교가 돼버리지 않았나. 실제로는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주일은 우리가 부활 이 의미를 담아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설교회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제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활절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활절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자, 오늘 본문을 우선 잘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잘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누가 얘기 안 해도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 또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뭐 무기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사고가 나오면 탁 내리자마자 목소리를 높인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야 이긴대요. 근데 싸우는 걸 보면 처음엔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해봐 이런대요. 싸우면서도 나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이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이제 1절 말씀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함께 공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언제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죠.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요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이미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장지에다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꼭 그랬을까? 근데 아무튼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왔어요.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이 굴러졌어요. 옮겨졌어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다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어떤 말이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간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여인이다. 또는 창녀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있죠. 꽤 많이 알려진 잡지인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뭐 기독교인 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그 잡지는 뭐 때문에 했냐면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불합리함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는 창녀였다라는 몸 팔았다라는 아니면 간음했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됐나를 조사했더니 500 AD 500 몇십 명의 한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이 설교에서 누가복음을 설교하다가 이 여자가 죄를 지었던 여자니까 당시에는 죄를 지었으면 성적인 범죄다. 실제 뭐 창녀란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데 그게 와전되고 어느 순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막달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창녀라는 의미로 쓴다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전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1950몇 년도에 이제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정정했대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옆에 있었고 부활하실 때도 옆에 있었어요. 그 자리엔 누가 있었어야지 맞을까요? 제자들이 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의 전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11절, 12절 함께 묵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팍 달려가서 누구에게 알려주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이 광경을 봤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때까지 무덤 안을 볼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남자도 쉽지 않은데 여자들 그죠? 쉽지 않죠? 저만 안 쉬운가요? 여러분들은 쉬우세요? 저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는 군대 가서 이게 쉬워졌어요. 우리 함집사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군대 가면 속된 말로 짱 박히기 좋은 데가 이 무덤입니다. 무덤이 깨끗하고요. 우선 잔디가 좋아요. 그래서 잠자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무덤이 무서울지 모르지만 군대 갔던 분들은 무덤만큼 편한 데가 없어. 우선 그 주변이 그렇게 깨끗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긴 깨끗하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이 마리아는 지금 무섭겠죠.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진 못하고 달려가서 얘기했더니 두 남자 제자들이 와서 봤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남아서 다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양편에 강도가 있더니 부활하시고 나서는 양편에 천사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가 되죠? 예. 아무튼 천사가 이제 지키는, 천사가 함께하는. 넘겨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어? 우리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성경에 안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울고 있었구나. 얼마나 슬픈지. 그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몰라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말은 이렇게 해요.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이라고 언제든지 고백하나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내 주님. 지금 당신 여기 있는데 이곳에 있던 내 주님.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은 소위 말하면 울어야 될 때예요, 웃어야 될 때예요?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푼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울어야 하는데 웃고 있어요. 그건 미친 거죠. 영적으로 미친 거예요. 거꾸로 미친 사람들이 웃잖아요. 다 울고 있는데 혼자 키그덕 웃으면 사람들이 야 미쳤냐 쟤 왜 저래? 지금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탁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처럼 너 왜 우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근데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어쩌는지 몰라서,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그래서 옵니다. 14절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왜 몰랐을까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셨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 맞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울어서 그래가지고 흐릿흐릿해가지고 그래서 몰랐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그래서 몰랐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대를 안 했는지 영적인 눈이 안 띄었는지 변화가 되셔서 그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 어떤 이유를 대든지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그러기를 원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또 묻는다고요. 뭐라 그래요?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 입학했는데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 때 금식을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나중에 목회할 때 금식하는 게 어렵지 않아. 학생 때는 힘드니까 5일만 금식해봐. 5일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무처럼 그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5일 금식을 해야지.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5일을 금식하려면 금식이 어려우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단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나머지부터 이제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철저히 제 생각이죠. 그 첫째 날 단식을 했는데 뭐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둘째 날이 됐는데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기도원에 어떻게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뭐 예배를 4번, 5번씩 드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 찬양하고 그러는데 찬양만 안 해도 살 것 같아. 거꾸로 찬양하니까 살 것 같다 이러면 좋은데 찬양만 안 해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하면 힘을 얻는데 안 하니까. 아무튼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버티고. 그리고는 믿음 없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길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사단 유혹이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가서 조용히 방에서 해야지. 한마디로 그냥 잠만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였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이미 만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울어? 누굴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이 여자는 뭘 찾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다고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러고 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이제 주인,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주인이 아니라 그냥 높임말 선생님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묻는 거예요. 혹시 시신을 어디다 두셨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가져가리다라는 얘기는 그분을 살아있는 또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시신으로 얘기하는 게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야.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이 순간 마리아의 눈이 떠여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못했는데 마리아라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익히 알고 있는 목소리여서 알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럼 대화할 때는 왜 못 알아들어요? 그 목소리라면 단순히 더 긴 대화를 나눌 때는. 성경에는요, 바로 요한복음에, 이 성경이 써 있는 요한복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양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의 3절, 4절, 5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뭐라고요? 양은 그 음성을 안대요.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야? 라고,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중요한 건 들어야죠.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행동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꽉 붙들었던 것 같아요. 왜 붙들으셨을까요? 이제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아직 이 사실은 부활하지 그러니까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나서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바뀌었죠. 당연히 예수님이 바뀌셨죠. 근데 예수님이 바뀌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도 변화가 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선생님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 그런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분 너희 아버지, 너 마리아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만지지 말라, 잡지 말라 이 얘기가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에게 나타나서는 만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넣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왜 누구는 만지라고 누구는 만지지 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뭐 하고 싶냐면 여기 그냥 머물고 싶어요. 우리 잘 아는 표현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증거하러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아니, 넌 빨리 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두려워요. 떨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넘겨봐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온전하게. 자,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마리아한테 나타나면 어떻고 베드로한테 나타나면 어떻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참.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들이 무슨 모임에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한 목사님이 막달라 마리아니까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막 달란 말이야. 막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셨다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계급 이런 걸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처음 서두에 던졌냐면 제자들은 우리가 매일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해요. 먼저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제자들의 삶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되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보이신 순서가 사랑하시는 순서 내지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바울이요. 초대교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넌 예수님이 안 세웠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우선순위 첫 번째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예요. 부활할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도 안 갔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안 갔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법적인 용어로 이 증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에는요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니 너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증인해. 네가 첫 번째야. 네가 일을 감당해.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창녀는 아닐지 모르지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우리 식으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정신 나간 년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아니 네가 해라고 얘기하시는
요즘 아까 얘기한 대로 학자들이 뭐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에선 아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라고요.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도 얘기하지.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한테 먼저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게 얘기하기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관계가 먼 거예요. 주님은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만약에 민족을 진짜 백성을 뽑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그죠? 뭐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를 족속을 설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4명의 여자. 근데 이 4명의 여자가 어떻게 해요? 둘은 친자매가 아니고 또 둘은 그 몸종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세요. 우리는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양자야. 저 사람은 첩의 자식이야. 저 사람은 종의 아들이야. 라고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구분하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증인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 거룩한 일은 좀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증언을 해도 믿을 만한 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아니 네가 해. 이 얘기는 거꾸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증인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셨습니다 간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